성경의 운명은 참 묘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팔렸지만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은 올해는 기필코 일독을 하리라고 성경 일독을 하리라고 다짐하지만 이런 다짐은 결심은 상교를 넘기지 못하는 일이 아마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교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은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매일 일과처럼 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노트에 꼼꼼히 적는 이도 있고 컴퓨터로 타자를 이용해 쓰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합니다. 재는 막대를 뜻하는 그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항상 성경을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아서일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다워지는 길을 잃어버리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5가지 색이 눈을 멀게 한다는 옛말처럼 우리는 하라한 것들에 끌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은 믿음의 삶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로 비유된 삶을 살고 또 살아내야 하는데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고 달려가야 하는데 달려가는 그 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믿음이 나약할 때는 때로는 쓰러지고 멈추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를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길들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온 길을 12장에서는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믿음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끝에는 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더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장면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데 게르마니아의 마지막 지역을 점령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로마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게르마니아 군이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 전에 그들 가운데 침묵이 흐르고 잠잠한 가운데 막시무스 장군이 말을 타고 나와 로마 군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영원토록 메아리 칠 것이다. 그 순간 로마 군대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뛰어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들은 죽기 위해서 함성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하물며 죽기 위해서 함성을 지르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간중이 아니라 이미 경주를 마친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에녹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조롱거리를 당하고 비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연약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음 앞에서만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하고 그들은 수없이 어려움을 닥쳐올 때마다 믿음의 대상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만나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믿고 또 믿어왔던 대상이 그만 흐려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삶을 멀리하고 또 신앙의 자리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때로는 싫다고 피해가고 싶지만 피해갈 수 없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언젠가 나를 향해 또다시 불어올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 바람이 차고 매섭고 또 힘겹더라도 맞으며 지나가야 합니다. 맞고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히 세워주시고 그 바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배경이 곧 말씀을 잊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본분을 다하려면 말씀을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있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은 자동차 정비를 잘 하려면 자동차의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잘 해나가려면 경기 규칙과 감독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살면 영적인 위기와 또 혼란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특히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주의 인도하심을 벗어나 너무도 뼈아픈 실수를 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말씀하신 것을 잃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뻔합니다. 곧 불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또 형제를 나가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으리라는 한 말씀을 잊은 자는 핍박 중에도 오래 참지 못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출발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이 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한 수치를 십자가에서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소년 시절에 귀가 들리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귀머거리가 되었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므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또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는 생활이 습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생활이 더 우리 몸에 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순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닥쳐오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했던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옛날과 달라서 부모님이 훈계를 하면 바른 길로 가라고 하면 어찌된 영문인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자기를 왜 낳았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 잘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으면 어느새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서야 깨닫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있을 것만 같았던 부모는 계셔 주시지 않습니다.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주어졌다고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징계나 꾸지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릇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고난이나 책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고난이나 책망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인자심과 돌보심을 베풀고 계신다는 증표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또 죽음을 통과하기까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와 더불어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에서 무뎌지고 감각이 둔해가고 어느새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매가 시리도록 아픕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떨어진 징계가 있을 때 멈춥니다. 가는 길도 멈추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이쯤에 자신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식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우리로 더 나은 신앙과 인품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어 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판단할 능력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자라나는 가정에서 보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징계하시지는 결코 않으십니다. 설사 잘못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지 않으십니다. 깊고 넓은 새로운 단계로 신앙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고 또 아픈데 믿음 안으로 들어간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전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품게 해 주십니다. 성도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이 성숙해 가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징계는 징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또 지혜로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쫓겨갈 때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때 곁에 있던 아비새가 분을 내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겸손히 수모를 참아냅니다. 겸손히 참고 훈련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늘 그의 삶에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훈련해 가시고 세상적인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세상 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훈련 없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 지나간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 영적이고 단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어인과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정한 이치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고사성어는 이러한 생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풍요와 안락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기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 당할 때 의로운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은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겨울을 겪지 않고 연중 온실에서 자란 나무에는 나이테가 없는 것처럼 고난 없이 성장한 신앙은 강인하지 못합니다. 강인하지 못한 신앙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인도하심을 뒤로한 채 자신의 감정에 끌리고 자신의 생각에 끌려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으로 고백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강인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중심을 잃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에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 앞에 무릎을 꿇은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께서 설탕을 끊으라고 하면 끊는다고 합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테니 보름 뒤에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저희는 선생님을 뵈러 먼 길을 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제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디는 다시 한번 소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보름 뒤에 다시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보름 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녀에게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그 어머니는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름 전에 제가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왜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까? 간디는 말합니다. 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리더는 삶으로 말합니다. 리더의 능력은 언행일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를 이끌고 있는 피터 드러그 교수는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뒤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라고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따를 만한 것이 있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말을 해서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언어적인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은 모름지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 말씨, 태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한 분 옆에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분일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싱글러서 사역을 하시고 연로하셔서 이제는 기도원에서 생활하시는데 그만 치매가 걸렸다고 합니다. 기도원에서 전도사님이 보이지 않아 찾아보면 언제나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강대상을 뒤로한 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에서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우리 모두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먼저 보여주시고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닮으려 한다면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따뜻할 수 있었는데,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하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와 시작하고 누구와 함께 달려가는가에 따라 삶은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에 분명한 대상이 정해져 있기에 흔들리거나 주변을 서성거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분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는 더 많이 예수님 바라보고 더 굳건히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